20년까지 네팔에서 또 선교를 하다가 약 21년 또 세월을 보냈습니다. 38살 때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우리 전기서 형제님하고 같은 64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나이 60이 됐는데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2년을 깎아줘서 58세가 2월 달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지만은 이 정부의 가장 큰 그 혜택인 것 같아요. 다시 50대가 되다니 이런 꿈 같은 소식입니다. 참 대덕교회 이렇게 직장이 대전에 발령이 나서 대덕교회 갔을 때 하필이면은 그 선교 집회가 있었고 그날 또 이현우 형제님께서 오셔서 저보다 이제 4년 먼저 들어가셔서 학생 비자로 이렇게 있다가 네팔에 선교 비자를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 기도 제목 그래서 그 당시 한 8만 불 이상 있는 이런 분이 들어와서 사업 비자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당시에 대덕교회가 한 6, 70명 성도밖에 안 됐는데 그 재산이 되는 사람이 저희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명 지명을 받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선교를 주로 장로님들이 나가는 그런 이해에 우리 모임에 이해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웃고 말았죠.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대덕교회 관심도 점점 약해지고 또 네팔에서 들려온 계속 전해지는 편지가 이제는 비자 때문에 태국으로 잠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저희들이 그 공문을 놓고 또 집에 가서 같이 아내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주님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통해서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극단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인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거를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길 원했고 그런 사람이 되길 원했는데 참 극단적인 이런 말씀 제안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던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이 정말 네팔에서 한 선교사가 이제 철수할 상황이라는데 저는 그 당시 이 CJ라는 데 회사에 이제 37살에 이제 부장으로 승진을 해서 정말 초고속 승진을 달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제가 가야 되나?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다 장로님들이 가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삶을 처음으로 돌아보게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저는 균형 잡힌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이에 역시 제 가운데 있는 거는 제 중심인 거예요. 제 교회, 제 가정, 어떤 제 직장. 그래서 이게 다 주님 것인데 이런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부름 앞에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대덕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청천 네, 그럼 지금 한국말이 이제 갑자기 어려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여러분도 전주 기린루는 지금 그래도 성도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또 비슷한 마음이겠구나.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짐을 감당할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나가는 선교사도 두렵겠지만은 그래서 대덕교회에서 그때 그러면은 네팔에 현지에 가서 분별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일 수 있는 주님 참 감사가 돼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대덕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게
또 교회와 함께 기도했고,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지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요. 그렇게 돌아와서 2001년 1월에 그렇게 휴가를 갔다가 그렇게 분별하고 돌아와서 2001년 5월 29일인가요? 그렇게 파송식을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세월이 빨리 감기로 막 돌려서 이제 저희 아내가 생각지 않게 또 이 폐기종과 여러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와서 더 이상 네팔에 있으면은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약 4년 전에 순위 사역을 결정하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순위 사역을 했고 작년 말부로 현지 있던 뉴호라이즌 학교까지 다 현지에 인계를 하고 또 교회 사역들도 현지 장로들에게 다 인계를 하고 이제 21년에 그 선교 삶을 이제 마치고 지금 한국에서 대전 대덕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볼 때 참 여러분들 그 마음 속에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2시간의 말씀인데 웬 국민의례가 갑자기 나오네요. 네. 2시간의 말씀인데 오늘 애찬 전에는 1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선교의 역사와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어떤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더 선교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교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성경을 말씀을 찾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제 경험 위주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네팔과 말라위는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말라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원리들이 있어요. 선교의 원리들이. 그리고 꼭 알고서 선교를 시작하면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들, 그런 원리들 중심으로 2시간 말씀 시간을 통해서 3주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도대체 선교는 무엇이냐,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교가 흘러왔는지, 선교에 대한 주제 앞에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 이런 선교의 역사와 우리의 책임을 말씀드릴 거고요. 애찬 나누고 나서 그 1시간 반 동안 2개의 시간을 통해서 선교에 있어서 타문화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진리도 잘 알고요. 그런데 진짜 저희들이 취약한 것이 타문화입니다. 타문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나가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파송하는 파송교회도 타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선교사들이 가서 싸우고 그래. 일로 와봐. 여기 손 여기다 내놓고, 형제들 여기 손 내밀어. 이렇게 손을 모개고, 자 기도해, 서로 화해해. 이렇게 하고 삼겹살 사주고 화해시키고 와요. 왜냐하면 선교의 타문화를 모르니까. 이게 한국처럼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사탕 갖고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런데 타문화가 왜 선교사를 그렇게 갈등하게 하고, 왜 부부관계가 그렇게 어렵게 되고, 왜 동역자들 관계가 그렇게 어렵게 되고,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타문화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타문화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시간은 두 번째 시간 내 세 번째 주제는 파송교회로서의 역할과 동역. 그럼 파송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주제를 2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의 역사와 이런 흐름입니다. 사실 구약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소 좀 이론적일 수 있고요,
좀 제 간증이라든가 재밌는 이야기보다는 이런 좀 다소 학문적일 수 있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요. 구약 시대 선교는 사실은 구심적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 그 구약 시대의 선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선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바알 신도, 어떤 태양 신도, 어떤 가나안 신도, 그들이 참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 구약시대의 선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지를 못했어요. 틈만 나면은 이방신들을 섬겼고요, 틈만 나면은 주변 국가한테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아무리 그 선지자의 외침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이 만방에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교는 이 창조, 타락, 약속, 그리고 약속의 성취, 결국은 그리스도로 좁혀가는 선교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온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그 선교를 다시 이 땅에 메시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아지는 선교가 아니라 만방에 흩어지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신약의 선교는 흩어지는 선교예요. 우리는 모아지려고 하면은, 그런데 대부분 이 일반 교회들이나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성장 중심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대덕교회, 우리 기린노교회, 이렇게 이 모이는 선교, 모이는 모습에 더 물론 그것이 없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것만 이렇게 모이는 중심으로만 하다 보면은요, 교제 중심으로 발달되게 되고, 그리고 선교를 교회 성장의 하나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이 있고요. 신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선교를 잘 정의해 주셔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누가 파송했는지, 이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같이 분별해야 됩니다.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한 개인의 어떤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야 되고 교회가 함께 그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 음식을 갖다 주면은 아니야, 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단다. 예수님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그 공생의 33년의 삶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교사는 자기 가정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3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 뜻을 선교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구약 시대에도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기간이 있었어요. 특히 선교는 국내 사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기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선교지가 그 선교사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사는 갈 때부터 이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다가 그들을 세우고,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을 세우고, 선교사는 그 리더십을 내려놓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현지 교회에 다 리더십을 이양하고 결국은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아니면 한국이든 그렇게 떠나는. 사실 성경에는 선교란 말이 없습니다. 선교사도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중심의 브레드린 우리 모임이 뭐야? 성경에도 없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틴어로 미시오, 이 보냄을 받다. 사실 선교는 보냄을 받다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 사명을 이루는 것들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선교사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어원적으로 가까운 어원이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는 오늘날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요,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역교회 장로들과 집사들, 일꾼들을 세우고 자기는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목받으면 안 돼요. 저는 네팔을 떠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제 사진을 걸지 마세요. 이 교회가 최근민 형제가 와서 세웠다는 말을 역사 속에는 기록하되, 이 교회는 제 이름을 지우시고 여러분 현지 장로 형제님 이름들도 지우시고,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끼리 경쟁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쪼르륵 저한테 찾아올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이 선교 부분을 이렇게 마치는 부분, 그리고 현지에게 이양하는 부분, 그리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때부터 너무 먼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 시작 때부터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일반 교계를 포함해서 한국 선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각 선교지의 디렉터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디렉터, 오너,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요, 돈이 많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현지인들보다는 부자죠. 현지인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차를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현지인들에게 볼 때 선교사는 어차피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선교사는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도. 그래서 시작부터 나는 이들을 세우고 떠날 사람이다. 나는 이들을 세우고 다른 지역이라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주님께 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성령님을 약속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선교사의 리더십에서 성령의 그 리더십으로, 그리고 현지 지역교회의 직임, 장로와 집사들의 리더십으로 인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선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 선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립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 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런 대명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선교가 위임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만만하게 선교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그렇게 쉽게 선교는 흩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흩어지길 원치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정치 1번지였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지였어요.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이방인의 나라로 간다는 것은 싫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상명령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그걸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순교를 당하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에서 피난 가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강제 흩어짐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마리아도 이제 빌립이 들어가고 안디옥에도 내려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그런데 AD 70년에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자체가 아예 폭삭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 만약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었다면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 십자가의 복음 중심의 기독교가 정말 독립해서 완전히 전환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렇게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역시 그 최고의 본부 교회로서 모든 교회들을 통제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데 그렇게 AD 70년 사건 이후로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갑니다. 로마의 침공으로.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 네로 시대부터 그리고 이제 그 클레티아누스까지 이 정말 지독하게 기독교를 이 로마 시대 통치로 넘어가면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도 놀랍게 선교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독교 신앙을 더 순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는 이런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13년에 로마의 인구가 약 5천만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그 5천만 중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 그 사자굴에서도 그 경기장에서도 정말 서로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5천만 명 중에 무려 5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80년에 가서는 기독교가 국교로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발달돼요. 15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돼요.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하고요,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정립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런 갈케톤 공의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지금 자동으로 알고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알고 있고 완전한 신이셨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리스도를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목숨 걸고 이 이단들과 싸웠거든요. 이 시기에. 이 역사를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 시대에
전도나 선교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전도나 선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심지어는 십자가 전쟁 같은, 아니면은 유럽 시대에 영국이나 이런 유럽들의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도 기독교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공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놀랍잖아요. 그 한 가정들의 희생,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던진 사람들, 좀 복음을 위해 살고자 작정한 사람들, 그 깨알 같은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것도 굴복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증거됐고요, 선교가 이어졌습니다. 네팔에도요, 저는 내전 중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에 내전이 종식됐는데, 제가 2001년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2008년에 내전이 종식되고 마오이스트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힌두 국교를 200년 가까이 흘러온 힌두 국교를 없앴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 이제 기대했어요. 금방 네팔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어림도 없죠. 오히려 일명 쭉정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껍데기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모양만 기독교인들이. 제가 있을 때는 기독교가 1%, 네팔이 1%였습니다. 지금 네팔 인구의 기독교가 3%에서 5%를 차지합니다. 네팔 정부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개종 금지법을 선포해서 내전 때보다도 더 엄한 지금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00년부터 1492년까지는 중세 로마의 카톨릭 시대입니다. 이 수도원 중심으로 카톨릭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확한 그런 개념의 복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800년부터 1492년까지는 주로 북유럽과 러시아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고요, 선교의 열정은 식어집니다. 이때 7번이나 약 100년 넘게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와 이 무슬림, 종교 간의 전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무슬림들이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때문에 그런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이런 이 전쟁으로서도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 1492년부터 1793년까지 16세기에서 18세기에 오면서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에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성경 중심, 오직 하나님, 이런 것들이 놀라운 신앙이 회복됐지만은 선교에 대한 해석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조금 다르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선교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한 거였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던 차에 천주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상무역의 그 당시에 왕자들입니다. 해상무역을 주도했어요. 그러면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땅 따먹기를 합니다. 이거 아메리카 신대륙을 중심으로 한쪽은 포르투갈이, 한쪽은 스페인이, 우리 싸우지 말고 각각 먹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필리핀 같은 데니 대표적으로 아시아에 어떻게 그렇게 카톨릭 국가가 됐을까요? 그 당시 스페인은
내가 필리핀 그 조그만 땅 얻어갖고 무슨 거기서 무슨 득이 있겠어? 우리는 가톨릭을 전한다. 이렇게 가톨릭을 오래전부터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필리핀에 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뒤로 1900년도에 또 미국이 식민지 통치를 해서 가톨릭 국가에 늦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예를 들자면 필리핀인데,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 절대 뭡니까? 적대하지 않죠. 선교사 비자도 나와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는 마리아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리아는요, 엄마 같은 역할이에요. 엄마 배고파, 엄마 나왔어, 엄마 밥 줘, 이렇게 친한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그 엄마는 나의 마음속에 늘 가까이 있는 따뜻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가시면류관을 쓰고요, 이렇게 고난받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제가 다 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실행적인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리 몰라요. 제의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해놓으면 또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또 마리아, 왜냐? 마리아는 친구니까. 그 깊게 뿌리 박힌 천주교, 가톨릭, 그렇게 일찍 해상무역의 발달과 함께 무역선을 타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선교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18세기 말까지 가톨릭 선교의 황금기였다. 기독교는 시작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교리 중심의 삶은요, 실제 복음이 회복됐을 때는 얼마나 확실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는 천지개벽할 만한, 정말 목숨 걸고 얻어낸 소중한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정말 이거는 가장 지구 역사 중에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종교개혁 정신들이 구로만 남는 거예요.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톨릭은 열심히 해상무역선을 타고 가서 가톨릭을 전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손도 못 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슈페너라든가 프랑케 같은 이런 경건주의자들을 사용하시는데, 독일의 할레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을 통해서 약 60여 명의 선교사를 종교개혁 이후에 처음으로 파송을 하게 돼요. 이래서 선교가 다시 불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혁명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선교혁명이 일어나는데, 모라비안 형제단을 통해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약 1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약 100여 년 전에 존 후스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이 마틴 루터, 찌빙글리 이런 사람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미 100년 전에 존 후스라는 그런 개혁자가 주장했다가 형틀에 사라졌죠.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는데, 그 제자들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이에요. 이들이 갈 데 없어서 100년을 쫓겨다니다가 이 진젠돌프 백작이 헤르누트라는 이런 영지에 이들을 모으죠. 그리고 이들을 모으고 이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 그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진젠돌프라는 한 백작, 참 이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했던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18세기 말까지 가톨릭 선교의 황금기였다. 기독교는 시작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215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모라비안 성도 12명 중에 1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선교를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유명한 교단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쫓겨다니던 그 그룹들의 그들을 자기의 영지에 놓고 그렇게 양육한 한 진젠돌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가 나가고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책을 씁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해외 선교는 모든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이 1792년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났는데 가장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 1792년에나 공식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책임입니다. 얼마나 늦었습니까? 그리고 영국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고 이제 인도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분이고요. 두 번째 또 허드슨 테일러.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모임의 형제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번에 한 형제님의 논문을 통해서 우리 모임의 형제인 것을, 우리 모임 형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우리 모임 출신이라는 것, 우리 모임에서 침례를 받았고 우리 모임에서 파송됐다는 그런 자료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도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중국 국경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로 들어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영국 선교가 이어지다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사실 미국이 가장 많이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 한국은 약 22,000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는 놀라워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너무 감사가 돼요. 전 청년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 선교를 할 때 청년들을 찾아봐요. 이렇게 눈빛들을 봅니다. 청년들을.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렇게 세계 1위의 선교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땅을 개척하기에 바빴고요, 그 원주민들과 싸우기에 바빴고 선교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미국의 기독교의 토양이 된 것은 맞지만은 선교는 죄송하지만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대학생들에 의해서. 비가 오는 날 5명의 학생들이 비를 피해서 건축더미에 들어갔다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요. 이것이 80년 뒤에 이어지면서, 이 기도 모임들이 쭉 이어지면서 1886년에는 헐몬산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250명의 참석자 중에서 100명이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2년 뒤에 SVM이라는 그 학생 자원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이 학생 자원 운동 때 2명의 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 당시에 너무나 훌륭하게 쓴 전도자가 이 청년들의 모임에 전도 강사가 됐어요. 두 번째로는 선교를 정말 이해하고 계신 피어선 박사가 이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피어선 박사는 우리 평택의 피어선 신학교라고, 옛날에 혹시 나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피어선 신학교라고 평택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개명되었을 텐데, 이 피어선 박사와 D.L. 무디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50여 년 동안요 무려 2만 5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900년 초부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미국 선교사들의 반 이상이요 이 학생 자원운동 출신들입니다. 우리 브래들린 우리 모임의 선교 역사는 어땠습니까? 이 앤소니 노리스 그로브스 형제님은 치과 의사였습니다. 조지 밀러의 매제이기도 했고요. 그분은 처음에 이제 1829년에 바그다드에 3년 정도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인도를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다비 형제님보다 더 좀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앤소니 노리스 그로브스는 치과 의사인데 불구하고 사실 우리 브래들린 초기의 이런 리더들 중에 굉장히 건전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고요. 그 신앙관으로 제자들 양육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브래들린 우리 모임은요 사실 선교는 우리에게 브래들린 모임의 DNA입니다. 우리 브래들린 모임의 DNA가 뭡니까? 성경 중심이고요, 복음 중심이고요, 그리고 선교 중심입니다. 초창기 우리 모임 선교사들이요 중앙아프리카에 이 프레드릭 아르노트, 단 크로포드가 나갔는데 이 프레드릭 아르노트는 그 당시에 카탄가인데 지금 콩고입니다. 바로 말라위 위에 있는 데가 콩고예요. 콩고 공화국. 거기에 80년경 최초로 거기에 가서 개척한 선교사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에도 중국 허드슨 테일러도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 일반 교단 교회들이 거기 지금 어디 교회나 해요? 전주 기린로 거기 어느 교단이야? 우리 1820년부터 시작해서 막 또 길게 이렇게 하려면 참 청년들이 힘들 거 이런 거 얘기하려면.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있으면서 놀라운 게요, 일반 교단에서도요 짐 엘리엇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1820년부터 이야기하면 다 졸기 시작하는데 허드슨 테일러 하면 다 알고요, 눈이 번쩍 떠요. 그리고 에콰도르로 갔던 짐 엘리엇, 이 5명 순교한 5명 중에 3명이 우리 모임 선교사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 모임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모임 출신의 선교사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디서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어디서 파송되었느냐. 우리 전길수 형제님이 파송교회는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어디서 파송됐느냐, 어디서 침례 받았느냐. 그래서 항상 어디 가더라도 침례 증명서와 파송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우리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 모임의 조지 밀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 헐 모임에서 침례를 받았고요, 영국의 헐 모임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이 헐 모임은 앤드류 죽스 형제님이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비 형제가 1843년에 이 헐 모임에 방문하시면서 헐 모임이 우리 형제단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례받았고 여기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반기만 형제님께서 이 박사 논문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을 정확히 그 자료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우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 좋다고 막 임의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만은 충분한 인용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학계에 발표를 해서 전국에서 이 전국 신학대학원 최우수 논문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국 전도협회 소속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이 1852년에 교회 헐 모임에서 천거를 받았고요. 1853년 9월 19일 날 중국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때 들어갈 때 허드슨 테일러 형제님은 중국 전도협회 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탈퇴했어요. 그래서 많은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보면은 저는 어디 소속도 아닙니다. 저는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니까 우리 모임에서조차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냥 우리 모임에 영향을 받은 분이다. 모임 지도자들의.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훅훅 갈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비자니 여러 가지 나라 정부의 허가를 얻으려면. 그래서 중국 전도협회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탈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책들에 보면은 그분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모임 선교사가 우리는 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알고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서인도 제도에 그리고 일본에는 스미스 형제님이 들어가셔서 이 제국대학의 교수로 들어가셔요. 굉장히 빨리 들어갔어요. 1888년에.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어려운, 지금도 일본은 기독교가 1%밖에 안 되는 정말 선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일본 선교를 해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지독하게 우리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가도요, 일본의 한국 교포들 선교 대상으로 하지 일본 현지인들로 구원받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보고된 사례가 없어요. 뭐 한두 명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런데 1888년에 스미스 형제님이 들어가서 대학 교수로 들어가서요, 지금 일본에 150개 모임이 있습니다. 일본 교단들이 우리 모임들을 잘 알아요. 한국같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도 그분들을 가끔 교류도 해요. 아주 보수적인들을 제외하고는. 한국 모임은 이렇게 잘 아시죠? 이쪽은 이야기 안 해도요. 1958년에 부평에 있는 미군 교회의 병사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구원받은 부평교회 중심의 역사들. 1960년 10월에 메카피 형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들. 2년 뒤에 이 에드윈 제임스 형제님 통해서 또 노량진 이런 여러 이렇게 이런 교회 중심의 또 순위 집회 중심의 이런 역사들. 그래서 우리 모임의 선교는요, 앤소니 그로브스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6개 대륙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200여 명의 성도들이 선교를 하고 있고요. 한국 모임은 1992년 김선호 파송 기준으로 김선호 형제님 태국에 파송된 이후로 2023년 5월 27일 기준으로 우리 모임의 선교 역사는 32년을 갖고 있습니다. 19개 나라에 35가정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겪는 가운데 친히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선교는 활성화됐습니다. 평안이 거하는 시기에는 선교는 놀랍게도 정체되었습니다. 22,0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우리 전기서 형제님 나가는 아프리카에는 약 8.7%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주로 60% 가까이 선교사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나가 있는데, 사실 아시아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타 아프리카, 유럽 이런 데들도 우리가 좀 북미 이런 데도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도화된 교회는요, 끌어들이는 방식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것들을 강조해요. 그리고 교회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 성장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직자 중심이고요, 관료적이고 교제 중심입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주체가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우리가 동역할 수 있을까? 선택이 아니라 이 역할로, 필수 역할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 자체가 세상으로 파송된 기관이다. 그래서 예배 중심만이 아니라 예배라는 오른쪽 날개와 전도와 선교라는 왼쪽 날개를 같이 달고 있지 않으면은, 예배 중심으로만 멈춰지면은 왼쪽 날개가 교제 중심으로 바뀌어 버린다. 예배 중심, 교제 중심.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 중심은 한 교회의 일부 파트로 전락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파송식을 이렇게 정말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그 마음들이 복잡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 마음들이 교차될 거예요. 아프리카는 그 사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63%가 아프리카 인구가 7억 5천인데 63%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왜 선교가 필요할까요? 예, 모르는 사람들은 왜 아프리카를 보내냐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요, 남아공 이 저쪽 맨 우측에 있는 게 이게 남아공 쪽은요 주로 남쪽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쪽은 기독교 중심입니다. 반대로 북아프리카는 무슬림 중심이에요. 중부 지역은 이 중부와 일부 동부 중부 지역은 그 전통 종교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남쪽 이쪽 우리가 남아공을 정말 잘 잡았다 주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생각이 돼요. 베이스 캠프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남은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